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곳에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오늘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도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며 바로의 왕에서 해방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있고 잡혀있는 모든 매인돼서 해방되어지는 그 응답을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또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여러분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얼만큼 축복을 받았느냐? 사실 너무 구원이란 말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놓치고 까먹고 또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영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묶여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묶여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입니다. 돈에 묶이고 명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모든 데서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 가는 나라의 왕인 바로 왕의 손에서 붙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굽보다 더 큰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애굽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축복인데 노예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된 것이 출애굽입니다. 육신적인 그 출애굽만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죄에서도 빠져나왔다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요, 지금도 묶여있는 많은 불신자들은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닌데요. 95년도 좀 오래된 기록이지만 95년 11월 날짜에 나온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옛날 기독교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했던 통계 가운데 대한민국 기독교의 30%가 점을 치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 문화가 너무 당연하게 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고 95년도에 30%가 점을 치면 요즘은 숫자가 늘었을까 줄었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본 게 없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의 많은 전도 속에 복음에 대한 담난 제자들이 일어났다면 줄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답이 없는 기독인들은 묶여있는 이곳에서 해방되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물으러 아마 가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요 생명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했다는 말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데 이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에 물이 없어도 원망이 나오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안다면 가는 곳에 먹을 것이 좀 없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그 비밀을 놓치는 이스라엘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갈등만 생겨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까지 우리 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또 앞서서 인도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인도받아서 나와 보니까 지금 어디로 오게 됩니까? 아픈 바다고 좌우편은 돌산으로 막힌 광야를 오게 됩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 모양이 되게 됩니다.
14장 3절에 얘기하는 바로는 바로가 말하기에 광야에 갇힌 바 된 것처럼 되는 모습 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처럼 보이고 그리고 막힌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자마자요, 좀 광야를 지나고 사건을 지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단련되고 난 뒤에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나오자마자 가장 큰 응답을 가장 큰 문제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아니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도 오늘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조금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홍해 앞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작정하고 그곳에 오게 합니다. 심지어 오늘 표현은요, 돌이켜라고 얘기합니다. 되돌아가서 지금 이 상황 속에 홍해 앞에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절 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로가 보기에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생각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도록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도록 유인하고 미끼가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려고 문제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하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자기를 섬기려고 바로가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며 4절에 바로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아 장막친 이스라엘의 앞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볼 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표현들이 옛날 구어체가 많아서요, 조금 번역된 성경을 보는데 제가 보는 새번역 성경에 조금 더 이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바로가 간이 부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니까요,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못 보는 사람의 고백과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다름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그냥 슬쩍슬쩍 봐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속에 자꾸 인지하고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러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이 읽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으시고 바로 왕이 착각해서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제일 준비된 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리고 지휘관들을 데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나라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오늘 4절과 또 그 뒤에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응답 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못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자손이 자기들 뒤에 온 것을 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진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오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기록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잠자고 나왔던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내용이 16절에 얘기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게는 게하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온 도단성을 감싸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병들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주의 천군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뒤에 보면요,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너무 한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넋두리 하는 것처럼 막 부르짖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해보면요, 시원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쌓였던 게 터져 나온 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꺼내놓고 집에 갈 때는 다시 다 싸가지고 또 집에 가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이 나옵니다. 11절에 얘기하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조금 살만하니까 또 우리도 모르게 약간만 어려워져도 우리는 못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또 불평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노예인데요. 그런데 지금 힘든 문제가 오니까 또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의 진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오자마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큰 일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은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보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포기하고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홍해 앞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취중진담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뒀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입히고 먹이고 사실은 피곤하고 졸면서까지 아이들을 케어했는데 그 애들이 나중에 딱 실망하면, 낙심하면 딱 하는 말 있죠. 부모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왜 나를 낳았냐면서, 왜 나를 여기 이렇게 했냐면서 차라리 별의별 말들을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담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안 보이니까 딱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이스라엘과 다르게 한 사람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볼 건데요, 여러분, 모세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건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서 이 홍해 앞에 오게 된 상황 가운데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심을 봐버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지금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세 개인에게는 본인의 80년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호렙산에서의 체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모세가 기도했다는 내용도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상황 자체가 보고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이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오면 사람은요, 가만 못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소리에 민감하다고 얘기합니다. 막 큰 소리 나면 어떠지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작년이죠. 지진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한때 괴담도 돌았습니다. 월요일 날 그 당시 8시 반인가요?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기장로님 계시던 거기서 저도 그 지진을 체험했습니다. 처음 지진 왔을 때는 못 느꼈는데 제가 좀 둔했나 봅니다. 근데 두 번째 오는 그때는 장로님 집에 있는데 지진이 느껴지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게 지진이구나라고 사실은 제대로 느껴보고 겁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그 시간대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신경 쓰고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모세가 오늘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말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옆에서 막 분주하고 바쁘고 당황하면 같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았던 모세는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13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처럼 보이고 어마어마한 문제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는 내용은 뭐냐?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발판으로 증거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도 하나님은 사건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응답을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라. 매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인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아무 문제 없기를. 여러분 우리 예전에 차에 많이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그거는 죄송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의미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 요나가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요. 그래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쭉 보시고 제일 마지막 2장 9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크게 함과 강하게 함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오늘 확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막 분주해서 못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왜 당황하냐? 문제가 보이지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왕이 병거 600대와 그리고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오는 이 사실들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전혀 문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고 끝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문제가 문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넘어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홍해를 만난 것처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후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이끄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노예되어지고 포로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깨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이제 세계를 살릴 민족으로 하나님 만드실 것인데 노예 근성, 포로 근성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홍해 앞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적정하시면서 하나님이 14장 4절과 14장 1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두시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쳐다보고 저 사람 저래서 망했어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이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줘서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게 하시려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있었던 응답, 여러분 결론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것을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고 애굽 사람이 고백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도망도 못 가게 해서 홍해에서 수장되어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본 거는 평생 기억에 남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게 하시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후대들한테 부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찬스입니다. 문제가 왔는 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봐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렘넌트를 많이 만나는데요, 그 렘넌트의 고백 속에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것이 평생의 증거가 되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행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영호 박사라고 2012년도에 최장암으로 천국에 가신 분이 계신데요. 책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1944년 양평에서 출생한 강영호 박사는 중학교 시절 사고로 실명한 이후에 이어서 모친과 누나를 잃고 맹인고아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대학 졸업과 유학이라는 꿈을 꾸게 된 저자는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아내와 미국으로 가 3년 8개월 만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여 1976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으며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7억 명에 가까운 세계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저자가 자신의 삶이 결코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자신과 같은 장애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둔 이들을 소개하며 희망은 자신이 가진 지극히 작은 것 중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책에 하나님이 주신 멋진 인생을 살다가 불꽃처럼 쓰임받고 소천했기에 감사하다라고 글을 쓰며 내 눈에는 희망이 보였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의 고백들을 우리는 알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 보낼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홍해는 누가 건넜습니까? 홍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왕이 군대가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건넌 것이 아닙니다. 홍해는 누가 건넜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홍해와 같은 문제가 오는데 똑똑한 사람이 문제를 넘어서고 힘 있는 사람이 넘어서는 게 아니고요. 양의 피 바른 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를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무능과 상관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누가 건넜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왜 홍해를 건너야만 됩니까? 지금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까지 얘기하셨냐? 6월절에 그 응답을 누린 신자와 가나안을 정복할 신자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신자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신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40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갱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왜 건너야 됩니까? 이 홍해를 건너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넜다라고 온 세계에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홍해를 건너라 라는 제목을 잡을까라고 하다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우리에게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도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끄실 것입니다. 제게는 하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많은 문제, 사건, 갈등 속에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제게 하나가 믿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제게 있어서의 홍해는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믿어집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앞으로 제게 있을 많은 사건들 속에 걱정이 안 됩니다. 사실은 매일 두려워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또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초조해한다고 못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왜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을 만나게 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요. 그 사실을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현장에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응답을 알기에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양의 피 바른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로, 온 세계에 이 비밀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문제를 만난 것처럼,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막다른 길에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오늘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응답,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평생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승리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평생의 걸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비밀이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후대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산업과 학업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